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상한 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오묘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쫓아다니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기 설교약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25절, 21장 25절 말씀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작은 2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워놓고 자기 의의를 충족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헛되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30절에 이것이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여기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잠언서 1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향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이 히브리어 원어상어를 보면 이 지혜를 이 여성 이 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26절에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여자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약 2번에 지혜와 어리석음은 바로 똑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9절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를 살립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지혜가 하는 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여기 24절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거나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죠? 어리석음은 여기 26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바로 그 이 여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포승줄로 묶여버리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은 함정입니다. 그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바로 올무와 그물이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그러한 포승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늘 완악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만약에 두 가지를 딱 놨을 때는 지혜를 택하겠죠. 그러나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음의 여인을 딱 놨을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딱 나타났을 때는 아름다운 곳으로 빠져버리죠. 바로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큰 2번에 작은 4번. 오늘 26절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 자는 어리석음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1장 28절에.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붙잡혀 버립니다.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정관사 그것 유일성 배타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악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죄인, 우리와 같은 심각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받을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험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인간 누구도 통과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길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시험을 다 이기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 악한 자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할 그 순간까지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바로 유일한 통로, 바로 그것이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그 사이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 아무도 없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 뒤에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주이심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온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받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신 바로 내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성경을 통하여 최소한 그 길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악함을 모르고 나의 악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내가 악함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라. 왜? 이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의인이 되려고 할 때는 어리석음만으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 지혜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쟁취하려고 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기 손과 발이 묶여버려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이 사실 여기 전도서 7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움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지혜까지 다 충만히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죠. 자기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9절 마지막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왜 이 세상이 복잡합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헛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의도 헛된 것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서를 통하여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창조주시오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